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세상을 맞이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 순종하며 앞서간 성도들과 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옵고, 이 한 시간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시록 19장을 찾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9절. 계시록 19장 19절. 자,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큰 짐승과 땅 내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용불못에 던져지고. 요즘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의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때가 임박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결탁을 해서 예수님을 죽도록 빌라도에게 간청을 하여 재판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말을 3번 반복하는 내용이지만 이 기도의 이면에 매우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에 있는 여러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신앙 생활의 원리를 배워가지만 이 신약 성경의 뿌리는 사실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기록에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죠.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실 속에 숨어있는 심오한 진리는 구약을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속죄 제물과 번제물이 되시는 근본적이고 세밀한 내용은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읽지 않으면 자세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구원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레위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구원 받기 전에는 레위기가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깨달을 때 레위기서가 다 풀렸습니다.
그만큼 레위기서를 읽지 않으면 그 근본적인 속죄 제물이나 번제물을 대신 근본적인 세밀한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가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대략적인 사실만 알고 있고 이면에 숨어있는 깊은 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창세기는 요셉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발자취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말씀들은 현재 우리들이 구원받고 참된 마음의 평안을 발견한 이후에 신앙생활 속에서 생활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가는 문제가 그림자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같은 말씀들이 없으면 신약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밝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의 마음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욥기 23장을 찾겠습니다. 욥기 23장 3절에서 9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욥기 23장 3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내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서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의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도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여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숨어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기록에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욥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지 몇 년 후에 마음이 몹시 답답하고 괴로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참으로 캄캄하여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일을 당하면 내가 왜 이러노? 하나님이 안 계시노? 그때 우리는 이 욥기 23장 읽어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이런 욥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 이 8절을 역으로 반대로 생각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 주님이 왼편도 계시고 오른편도 계시는구나. 나와 지극히 가까운 곳에 계시구나. 다만 내가 주님을 이 순간 못 보고 있는 그 뿐이구나. 깨달아지게 되죠. 성경이 어떤 때는 이렇게 역으로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죄가 없으신 주님이 우리들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로부터 버림받아야 하는 일이 주님으로서는 굉장히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피땀 같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별로 고통이 없이 쉽게 우리의 죄짐을 지셨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찾겠습니다. 5장 7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자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가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겪으신 고난이 어느 정도인지 체험해 보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주님은 죄와 전혀 관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고난을 받으셔야 합니까? 주님은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셨다고 했던 것입니다. 순종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고난을 받지 않으면 순종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의 뜻은 알지만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을 배워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어떤 괴로움과 고통이 너무 심해 하나님을 원망하기 쉬운 때 만일 순종을 참으로 배운다면 신앙생활에 큰 진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어려움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구하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중에 잡힌 여자를 바리새인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고발을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딱 물을 때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 글씨를 썼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자꾸 재촉하니까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혀서 그들을 보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나오죠.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보실 때 율법의 기준에서 보면 전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하나님 앞에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함을 얻을 인생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허리를 굽혀서 글씨를 쓰셨는데 여자에게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두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주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기 싫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 없이 육신을 가진 주님이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는 것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만일 주님의 고통이 없었다면 주님이 우리 죄를 지신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아주 심각한 고통을 당하신 거기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주님과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 담당하셨지만 그 도구, 역할은 사탄의 사주를 받은 제사장들과 로마의 군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주님께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하게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는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고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찾겠습니다. (5장 21절) 자,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레위기 14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 자, 읽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이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자가 나았으면 제사장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의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게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를 덜에 놓을지니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니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런 모든 털을 밀고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7절까지 제가 9절까지 좀 읽어봤습니다. 이 문둥병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를 상징합니다. 구약 시대나 예수님 당시에는 문둥병 환자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문둥병 환자는 죄를 상징하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진영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문둥병이 나아도 정결함을 받는
절차를 밟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 속에 올 수가 없습니다. 절차를 밟아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문득병 환자를 위하여 정결한 새 2마리, 잘 기억하세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식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제사장은 또 명하여 새 1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습니다. 이 새 2마리지만 사실은 1마리입니다. 1마리는 죽는 것을 상징하고 또 1마리는 날아가는 것을 상징하므로 2마리가 필요했습니다. 백향목은 레바논 지역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높은 나무이고 우슬초는 담 밑에 나는 풀로 가장 낮은 식물입니다. 자, 백향목은 높은 나무입니다. 우슬초는 아주 낮은 식물입니다. 그 다음에 홍색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새를 잡아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함께 가져다가 새 피를, 잡은 새의 피를 찍는 것은 높은 사람의 죄나 낮은 사람의 죄나 율법을 범한 사람의 죄가 모두 그 피로 용서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덜에 내와준 살아있는 새는 멀리 공중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 새는 죄짐을 지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문둥병자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사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비둘기처럼 멀리 날아가 버리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문둥병자 같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죄를 멀리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죄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멀리 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시편 103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자, 읽겠습니다. 동이 새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자, 동과 서는 서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지구가 돌잖아요. 동쪽과 서쪽은 항상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 죄를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으로 멀리 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실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 말씀을 좋아하던 사람들, 한때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칭찬하고 높이던 사람들, 또 제사장과 서기관들 모두가 예수님의 동족이었습니다. 한 민족이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1차적으로는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물론 온 세상 인류의 죄를 위하여 오셨지만 현실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예수님과 같은 민족인 그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린 사실입니다. 자, 사탄은 우리들의 육신 속에 있습니다. 육신은 절대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육신 안에 있는 사탄과 성령이 싸우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서로 내 안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믿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마음을 지켜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지켜지는 것도 주님께 달린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는데,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지 자신이 스스로 다스린다는 뜻이 사실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잘것없는 자신을 부정하고 주님께 의지하여 지켜달라고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당할 때 자신의 지혜나 지식, 의지만을 과시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마음이 바로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자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딸기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기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었던 백성들이 오히려 등을 돌리고 원수시할 때 주님의 마음은 더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어느 날 주님은 감난산 쪽에서 예루살렘을 건너다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요,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완전히 회복되어 영광스럽게 될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는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죄악의 소굴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는 죄악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서 3절을 찾겠습니다. 계시록 2장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스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이렇게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를 끝으로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시간상 다 읽을 수는 없고요.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는 완전히 제 속입니다. 이게 보면 기록을 읽어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과 꾀에 넘어가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힌 교회입니다. 사탄은 아담을 시험하여 넘어뜨린 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이 세상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시험에 넘어뜨려 세상을 영원히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사탄은 세상을 빼앗고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을 완전히 다시 찾으시는 것이 인류 역사의 과정입니다. 이기면 다 찾고 지면 빼앗겨버리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속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는데 그 시험에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복을 잃어버립니다. 그 대신 그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면 잃어버렸던 것을 도로 찾게 됩니다. 아담과 주님이 겪으신 두 종류의 시험이 이 역사 속의 모든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아담은 빼앗겼고 주님은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 가는 과정 속에서 항상 시험이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탄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험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켜보시는 일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을 의지해야만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자신의 깨나 힘으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의지함으로써 시험을 많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생활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단련되고 순종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산치로 지옥 가는 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계속 19장에 나왔죠. 여기에서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19장에 읽은 대로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이렇게 산채로 지옥에 가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유럽 합중국의 지도자 곧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이 적그리 시도와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지옥에 가게 됩니다. 다니엘서 읽어보면 10발가락 중에 한 뿔이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몇 천년 전이나 몇 천년 후라도 하나님은 항상 현재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반항하고 도전했던 예수님 초림 당시 유대인들이나 나중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유대인들도 똑같이 현재 시점에서 멸망의 자식들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산채로 지옥에 갈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와 선지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이 수시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우리의 은혜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지만 우리는 수시로 많이 변합니다. 조금만 좋은 일이 생기고 좋으면 기뻐하지요.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시무룩하고 힘이 빠진 상태잖아요. 또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과 기분이 변한 것입니다. 자,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름이 그치면 땅에 햇빛이 비치죠. 구름이 끼면 어떻습니까? 어두워지지만 구름 위에 있는 태양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을 찾겠습니다. 13장 6절. 자,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확증입니다. 확실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말과 행동이 달라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글이나 입으로 표현된 말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말까지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자, 이처럼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말씀이신 분이지만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에 와서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듣습니다. 대자연이나 우주에 나타난 법칙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 말씀을 연구하여 조금씩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온전히 알아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행적은 하나님 안에 있던 말씀이 그대로 육신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말씀과 예수님의 육신 속에 나타난 말씀은 완전히 일치가 됩니다. 지금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행적이 글로 성문화되어서 사람들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말과 행동이 틀리면 증인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말과 생활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더욱 이러한 점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 입의 말이 우유, 기름처럼 미끄러워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의 생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자,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령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령은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짊어진 죄짐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속에서도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민 등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앞으로 사탄에 속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장차 받게 될 심판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고난과 시인을 이기며 순종을 배워가는 사람이 받을 축복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에 깊이 있는 신앙생활의 원리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요한 1서 1장 6절을 찾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6절. 자,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실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 보면은 이런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냥 기록에 되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인데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자기의 죄성을 진실되게 하나님께 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과 가로막힌 것이 없이 사귐이 있고 우리가 죄를 짓고 마음에 얻으면 하나님과 막히지요. 그것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지속적입니다. 죄 때문에 캄캄하고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 죄가 정말로 용서되었습니까? 용서가 안 되었다면 자백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용서된 것입니다. 빛 가운데 해결되는 것은 용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죄를 지으면 마음이 어두워지는데 그때 다시금 용서되어진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피가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깨끗하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그때 한 번만 이 사실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를 깨달아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피로써 제산 받은 것을 못 깨달아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를 깨달아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루터도 그랬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고 마음이 어두우면 다시 피를 깨닫지 않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죄를 깨끗해 주셨다는 사실이 평생을 두고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을 봅시다. 앞에 있는 게. 에베소서 1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고 계시를 받아 깨달아간다는 말입니다. 자세히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것은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새롭게 한 차원 높게 주님을 알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비록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도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정해져서 한참 높게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듯이 지금 우리들도 구원받을 때 주님을 알았던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곧 주님을 새롭게 아는 것입니다. 깊은 죄에 빠졌던 그 상태를 딛고 일어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말씀했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도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리거나 뚜렷한 죄를 안 지어도 마음이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가버리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구원받았다는 기억만 있고 활발한 움직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죄 때문에 괴로워하던 마음에서 벗어나 다시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의 즐거움이 완전히 사라진 채로 평생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활발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지만 그 전보다 오히려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자기의 죄가 주님 앞에 있음을 자백하고 깨끗함을 받아 확실한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지만 그 전보다 오히려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복음을 죄인들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스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죠. 요나가 니느웨의 전도를 했는데 의외로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해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전도가 그렇게 신뢰를 거둘 수가 있었겠습니까? 만일 요나가 니느웨의 반대로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을 지낸 경험이 없다면 단순히 교리만을 전했을 뿐일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요나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받는다는 그 사실을 실제로 경험한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 사실을 간증히 했기 때문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배옷을 입고 저 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고 마음을 원상복구해 주신다면 죄인들에게 자신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생생하게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지었을 때 지실되게 회개하고 그 죄와 싸우다 거기서 해방을 받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사실이 있다면 아주 강력하고 담대한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면 구원을 받기는 받았어도 사람들을 만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죄를 지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참으로 마음에서 주님을 새롭게 찬양할 수 있는 때가 필요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도 하고 어떤 때는 찬송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생활에 오르내림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죄와 싸우고 내 육신과 싸우는 과정에서 어떤 때는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다가도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면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과 같이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신앙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구원의 즐거움 속에 힘차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신 말씀으로 일깨워 주신 은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현 세상은 사탄의 속임으로 노아 때와 롯의 때와 같이 악이 가득 꽉 찬 세상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운 이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